내가 지난 주 화요일 날 우리 용인 시찰에 모여서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이렇게 모여서 설교를 했는데, 그 인도하시는 분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는데 여기가 땅끝이다. 내가 그랬어. 땅끝이. 목사 장로가 땅끝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또 이 컬링, 여자 컬링 그 맷돌 굴리는 거 그거 구경 안 하고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봐봤자 속만 상해 지금 지고 있어요. 이번에 평창 올림픽 참가한 캐나다의 스켈레톤 쫙 이렇게 썰매에 엎드려서 타는 거 있잖아요. 이 스켈레톤 선수 엘리자베스 바제라고 하는 선수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의 가치는 올림픽 경기의 결과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자녀임에서 비롯됩니다. 경기 트랙에서의 결과와 관계없이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비록 성공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는 사랑의 방식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패를 초월한 자존감입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꼴찌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체로 내 존재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린 다 이 선수들이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지금 출발했습니다.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출발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순위로 가치를 매깁니다. 말 그대로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실력, 외모, 학벌, 재산 이런 것들이 화려해야 세상에선 주목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가치는 다릅니다. 성도의 가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빙판길에서 매일 미끄러져도, 진흙탕에서 오물을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내가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하고 한결같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존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하나님 그거 상관없다. 하나님은 그저 나로서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귀한 존재로 봐. 저분도 나와 똑같이 귀한 존재다. 저분의 가치관도 정말 아름답고 귀하다.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인 이사야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중심으로 날 위해 대신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사순절에 우리는 경건 훈련을 해야 되겠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영성을 깨워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에 육체적인 삶을 살았던 자신을 반성하고 또 절제함으로 경건한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 절제 목록을 정해서 실천하고 특별히 예배 훈련, 기도 훈련에 더욱 열심을 내므로 내 속에 잠자던 영성을 깨우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사순절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사순절 영성을 한마디로 십자가 영성인데 이 기간은 특별히 영광 받으신 주님, 기적을 일으키고 존경받고 환영받으신 주님보다 고난당하신 주님, 수치당하신 주님,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십자가 영성을 깨워 그 영성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희생으로 나타나야 함을 기억했고,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 영성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나를 위한 예수님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나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맨날 눈 감으면 무엇을 구할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응? 여러분 뭐 예수님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습니까? 그만큼 줬으면 됐지.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까지 줬으면 됐지. 뭘 그렇게 자꾸 눈만 감으면 달라고 합니까? 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는 이 사순절에 이제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어린아이 때는 달라고 해도 예뻐. 근데 이 다 큰 놈이 시집 장가 가가지고 부모한테 맨날 뭘 달라고 손대 밀면 그 미워요. 이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으면 나도 이제는 인식을 전환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주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나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때는 그래도 교회 단지 1년 2년 되면은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 뭘 얻으려고 생각을 바라고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교회에서 뭘 바랍니까? 어떻게 해주길 바랍니까?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제는 철저히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생활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을 이걸 생각해야지. 맨날 교회 와서 교회 섭섭하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주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구할 수 있는 백화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단일 품목만 취급합니다. 뭐만 취급하냐?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들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지 마세요. 내가 해줘야지. 이 생각을 전환하자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응?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이제 좀 그만큼 결혼생활하고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는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뭘 해줄까 이걸 생각해야지. 맨날 어린애들처럼 받기만 바라고 당신이 이것 해주면 내가 해주겠다, 당신 저것 해주면 내가 잘하겠다.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이 결혼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그래.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할까?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할까? 이걸 생각을 해야지. 맨날 바라기만 하는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인격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이번에 사순절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라고 그랬어요. 단독자. 실오라기야 그걸 하나 걸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딱 1대1로 서서 심판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가자 그러면은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치맛자락 붙잡아도 안 돼요. 하나님과는 1대1로 딱 서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앙에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내 신앙 내가 살리고 봐야지.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영성을 깨우고 인식의 전환이에요. 이걸 바꿔야 돼. 또한 네 번째로 이 십자가 영성을 내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영성은 반드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점에서 위기임을 인식을 하고 이 영성 대물림의 가장 큰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통계를 보면서 이런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와 부모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자각과 함께 우리네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있는 청소년부 수련회, 동계 수련회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는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애들을 부모가 제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돼. 모든 게 부모 책임이에요. 문제 있는 자식은 없어요.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에요. 인식의 전환이 돼야 돼. 애들 어디 학원 같은 데 안 가면 그냥 허리 촉 쳐가지고 보내면서 교회에서 뭐 동계 수련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가두고만 안 가도 이 자체가 벌써 사고방식이 틀려먹은 거야. 이번 동계 수련회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교사들 그렇게 이런 데 참여시켜서 아이들을 영성을 깨워줘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도 저절로 다 잘하게 돼 있어. 믿습니까? 대물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순절의 영성은 영적 무장의 영성입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가지고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고 오늘 또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흐름이고 영적인 전투예요. 이걸 지금 바로 보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 우리가 이 사순절에 어떻게 하든지 기도 생활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잠들어 있는 영성을 깨워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해 오는 거예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걸 미리 알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11절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해라. 그랬어. 여러분, 이 악한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여러분이 좀 열심을 내고 영성을 깨워보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내 마음 섭섭하게 만들고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을 신앙을 끌어내리고 넘어지도록 포기하도록 만들 겁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해서 단단히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째로 우리가 깨우고 회복해야 될 사순절의 영성은 사랑과 순종의 영성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순종, 사랑과 순종. 하나님이, 여러분,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기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겠어 그래. 이거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세요. 여러분, 딴 사람 위해서 내 아들 대신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안 오려면 안 올 수 있는데 내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사성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래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래서 그런 찬송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순종, 이 영성이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은, 파스칼은 신앙은 도박과 같다 그랬어. 도박. 여러분 도박 해보신 분 계세요? 옛날에? 아니 옛날에. 시침이 너무 뚝 떼지 말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도박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파스칼이 말한 거는 왜 그러냐면은, 왜 도박까지, 신앙을 도박에다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은, 도박꾼이 화투장 한 장에 전 재산을 거는 것과 같은 것이 신앙이다. 그처럼 믿음 하나, 신앙 하나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어.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거 취미로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눈치나 보고 뭘 팔아서 떡이나 얻어먹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걸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자 순종하셨는 이 사랑과 순종의 영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질 때, 그때 내 영성이 깨어날 때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압니까?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따라하는 게 순종 아니에요. 그것도 순종은 순종이지만은, 순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이란 책을 쓰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참 순종이란 당당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용기와 결단이다. 잘 들어야 돼요. 참 순종은 뭐냐 하면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 용기와 결단,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 이게 순종이라고 했어. 이게 순종이야. 내 마음에 들면 들어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 이게 아니고 단단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완전히 들어가는 용기와 결단,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 순종은 영원한 보호의 길이며 안식의 길,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길이기에 거친 반항의식을 내려놓고 용기 있게 순종을 결단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순종은 뭐냐면 주님 앞에 두 손 딱 들고 반항하지 말고 믿습니다 하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날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맡기면은 편합니다. 할렐루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 다음에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반항의식을 내려놔야 돼. 왜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냐? 오늘은 그 맷돌 굴리는 거 뭐야? 아까 컬링 봐야 되는데 왜 교회 가야 되냐? 왜 11조를 해야 되냐? 뭐 어째야 되냐? 반항의식을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딱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순종의 영성을 깨우자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며,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들, 너무 똑똑한 권사님 되지 마세요. 에? 아멘? 똑똑하려고 하나? 왜 아멘이 없노? 요새 미투 운동 많이 일어나가지고, 나 이제 권사님 나한테 내가 안 안아주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권사님들 똑똑한 소리면 안 돼.
저 권사님 참 은혜스럽다 그래야 돼. 할렐루야.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똑똑한 장로님들 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도 참 우리 장로님들 덕스럽다 그래야 돼요. 그런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강함과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똑똑하고 싶으면 어리석어져라. 어리석어져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똑똑한 사람보다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강한 사람보다 오히려 약한 듯이 보이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회 생활뿐만 아니고 어디서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하나님께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순종 이코르 행복이라는 얘기지. 여러분, 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그의 저서 젊은 과학도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난 뒤에 저는 이상적인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한 가지 일에 쉽게 질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지. 너무 똑똑해야 질려버렸죠. 이거 뭐 3년 동안 따라다녀도 별 변화가 없으니까 예수님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어리석은 저 어부들 불렀는 것 같아.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삶도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계산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만물의 티끌만도 못한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 모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같은 거 살려주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시는 거, 이게 어떻게, 이게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안 오고도 할 수 있고, 십자가 안 지고도 우리 살릴 수 있고, 얼마든지 머리 돌리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고 우리도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사랑과 순종의 영성을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째로 사순절의 영성은 화평의 영성입니다. 따릅니다. 화평의 영성. 화평의 영성.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는 우리의 화평.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하나님과 우리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죄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버렸어. 이거를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그 죄의 담을 흘려버리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깨워야 할 십자가 영성이요 화평의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에 반드시 이 화평의 영성을 깨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영성을 깨우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말 플러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존경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하고 무서워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귀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요.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강도는 무서워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은 두려워하고 깡패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사지 없는 삶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세계적인 건데, 사지가 없던,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의 그 모임 단체, 여기 대표로 있으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 전도자고, 우리나라에도 2008년 한 10년 전에 MBC에 출연한 바가 있어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어요. 몸뚱아리만 있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 사람 모습이 나와요. 요새는 애들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잘 살더라고. 이 닉 부이치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고 그저 나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존감이에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가진 것 없고 육신이 병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나 위해서 죽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거야. 나는 그런 존재야. 할렐루야. 이런 자존감을 가져야 돼.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어렵다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이 영성을 깨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단지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다른 걸 아무것도 안 봅니다. 여러분이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사순절에 내 속에 있는 화평의 영성을 깨워서 나도 주님처럼 화평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윌리엄 폴 영이 쓴 오두막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어. 거기에 예수님과 주인공 마크가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마크가 한 번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 저는 그렇게도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럼 마크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마크야,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단다. 첫째는 내가 선하다는 것, 하나 예수님이 선하다는 것. 그 다음 둘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단다. 그리고 이 둘을 깊이 알고 싶은 소원을 가져야 한단다. 이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또 선하시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되고. 이 무슨 말, 하나님 선하고 우리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뭘 바라고 사랑할 수 있어. 나를 이용하려고 사랑할 수도 있어. 사람들 악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한 마음으로 그저 내가 잘 되는 걸 원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 다른 거 하나도 안 본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깊이 알고 싶은 소원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려고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 날 사랑했지 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뭘, 아멘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걸 소원하라는 거예요. 이걸 소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 가족들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이걸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And He loves me. 그가 나를 사랑한다. 선한 목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한시도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이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담을 흘러버리고 온전한 화평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 사순절에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순종, 저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가슴속에 가득 채워져야 돼. 이거를 깊이 묵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잠자던 내 속에 영혼의 영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눈만 벌떡벌떡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숨을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고.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순절이 되자는 거예요. 사랑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합시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 속에 잠들었던 십자가 영성을 깨우고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배와 기도를 살림으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 독생아들을 이 세상에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음으로 내 속에 잠자고 있는 화평의 영을 깨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아버지, 아무것도 안 보고 그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의 영성, 순종의 영성 깨워서, 화평의 영성을 깨워서 우리도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특별히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텐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의 무, 주여 기쁨과. 가족들은 손을 잡아, 장집사 손 잡아. 가족들은 다 손을 잡아. 할렐루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할렐루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날 위해 십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 아들을 나 같은 걸 위해서 제물로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